에스겔 40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에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 곁 이쪽에 상이 4이 있고 저쪽에 상이 4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4이 있는데 그 길이는 1척 반이요 너비는 1척 반이요 높이는 1척이라.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오늘의 에스겔 40장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언 25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의 폐망과 성전이 파괴된 지는 14년이 지났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아마 지칠 대로 아마 지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40장부터는 에스겔은 미래의 성전, 도시, 또 국가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환상은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아마 주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잿더미에 쌓인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에스겔은 새 성전이 있을 것이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절정인 마지막 위대한 환상은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날짜가 기록된 거의 마지막 예언이며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수년, 즉 성이 함락된 지 14년째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시려고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에스겔이 마지막으로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에스겔 8장에서 11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환상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이 이전에 환상에서 본 것은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것은 영적이었지만 또한 이건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 말미에 예루살렘을 환상적으로 방문하면서 선지자 에스겔이 본 것 또한 실제 상황입니다. 그는 실제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회복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환상이었지만 실제적인 현실을 묘사한 것입니다. 역사적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그것이 모세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그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 신세였습니다. 에스겔은 열방이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지 선언한 후에 6밤의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유대인 포로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 그는 메시아가 미래에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켜주고 그들의 참된 목자가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깨끗해질 것이며 그들의 모든 언약은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이 보는 성전 환상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 있는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새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과 확신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당한 이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회복되고 죄가 깨끗해지고 메시아 왕국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언약은 성취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신성한 통치 아래 완전한 안전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까지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영원한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놀랄 만큼 유사하게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대한 암시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성곽의 구조물을 측량하기 위해 측량 장대와 금 갈대 자를 들고 있는 묵시적인 환상을 보여줍니다. 두 환상 모두 동쪽을 향해 흐르는 물과 치료를 위한 나무와 잎사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두 환상에서 그 성의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성의 동쪽, 남쪽, 북쪽, 서쪽에 각각 3개의 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선지자의 인도자를 세우셨는데 그는 놋같이 빛나는 외모를 가진 천사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이 아니라 그 천사가 성곽을 측정하겠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과 그 뜰은 에스겔에게 측량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하여 성전과 그 뜰을 측량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의미는 성전과 그 뜰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성전 환상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인간들과 달리 구별된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죄인인 저희들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구속의 사역으로 인하여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한 은혜를 얻은 우리가 매일 또 매순간 그 보좌 앞에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은혜에 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떠나갔던 성전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믿음이 회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이 다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